종족에 전달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찬양한 고백도 보게 되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이 전 세계 세계복음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어디서 언제 보면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느 특별한 날 디데이가 있더라던가 어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늘이 갈라질 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자신의 관례대로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어제와 다름없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직장과 학교를 가고 있는 말 그대로 그 관례대로의 똑같은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같은 날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 같은 일상인 줄 알았는데 같은 그 관례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방향과 그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자신의 관례대로 말 그대로 항상 해오던 대로 이전에도 해왔고 전에도 해왔는데 무엇을 해왔느냐 보니까 바울이 마가다락방에서 발견한 그 응답,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었고 24시 하고 있었던 그 관례대로 자신의 24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으니까 오늘 현장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현장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상 가운데의 응답이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살아 돌아오게 되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이 살아 돌아오게 되었다. 바울이 이전에도 누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고 현장에 나아가니까 이러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오늘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이 무리들 가운데 이러한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야손이 제자로 성립이 되어지는 단계가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일상 중에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 흔히들 세계복음화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세계복음화라고 생각되어지는 큰 사건들이 있지요. 바로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게 되는 큰 이벤트들, 큰 사건들이 있고 흔히들 말하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이벤트와 이러한 사건을 넘어서니까 세계복음화가 온 줄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렘넌트들이 받은 일상적인 응답, 자신의 관례대로의 응답을 살펴보면 골리앗을 뛰어넘고 죽임으로써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맨날 하던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는 자신의 기도가 사울왕 앞에서는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자신이 목동 때 드렸던 그 기도와 그 고백이 성취되어서 왕이 되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도 총리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함께 하심의 응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형들을 살리게 되고 가족을 살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모두 출애굽을 여정의 시작이 되어지는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고 전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 응답, 그 자신의 관례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실패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선포하는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제는 열매가 맺어져서 총리가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이전에 분명히 보았던 대로라면은 자신이 이전에 해왔던 그 기도 그대로,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걸 알고도 심지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시 기도를 하는 그 다니엘의 일상이 바로 세계복음화로 이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다니엘의 관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수예배 금요예배에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말 그대로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탱할 것도 없고 이제 힘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지팡이, 말 그대로 모세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응답이 임하고 있구나.
모세의 삶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모세의 자신의 관례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이 모세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균례가 세계복음화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생각하는 게 있지요. 바로 명절 가운데 우리의 가족 누구누구가 교회 왔으면 좋겠다.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누구누구가 교회를 오는 것,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응답은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가 받는 것이,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기적이 눈에 안 보이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응답을 찾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기적을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신분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가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기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관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기적을 다 가지고 있구나. 다른 말로는 이미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다 와 있구나. 최고의 기적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그 세계복음화, 나에게 와 있는 그 최고의 기적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이미 다 끝난 응답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명절 가운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나의 자신의 관례대로, 자신의 규례대로 나의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가정 현장에 나아가는 것만 해도 이미 흑암이 꺾여지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구나. 심지어 이번 명절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씀을 받진 않았지만 말씀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내가 그 현장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성취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 곧 오늘의 말씀 또한도 이전에 목사님이 주셨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에 대한 저의 일상 가운데의 고백이고 저의 그리고 간증이 된 줄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계속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기적이고 기적이 일상이다. 말 그대로 바울이 살아왔던 바울의 그 관례대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이 결국에는 바울 가운데는 관례로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일상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대한 내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 구원함의 역사가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역사하심이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응답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주고 계신다면은 오늘 나의 일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으로 와 있는지 혹은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과 만남 속에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함을 현장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는지를 반드시 보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 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관례대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는 그 일상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말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내가 새로운 현장에 왔는데 이곳에 기도처는 어디 있을까?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할 시간에 맞춰서 항상 회당에 들어가고 성당에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당연하게 우리가 기도할 곳을 향하여 예배에 은혜 받을 곳을 향하여 교회에 왔다면은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최종적인 기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야손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안전뱅이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상 속에 관례 속에 분명한 제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러한 삶 속의 응답을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틀린 24시, 틀린 관례와 틀린 일상에 우리는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냐 보면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염려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근데 당연하게도 염려와 극시, 걱정 24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일이 나타날 리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근심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 나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린 24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맞닿아 봐야겠다라고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종교 인생인 것이죠. 근데 종교 인생의 이 시작점이 일단은 나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도 결국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내 자신이 일단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노예된 내가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찾는다 한들 좋은 어떠한 근거와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들 절대 불가능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맞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99%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99%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1%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크게 영적으로도 우리는 99% 충분히 이제는 A+를 받을 만큼의 삶을 살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99%의 삶이던 1%저 나락에 빠져있는 그 사람의 삶이건 간에 모두가 다 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틀린 각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맞아 보이고 심지어는 아무리 복음적이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0%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저 끝에 있는 삶의 그 사람들의 삶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어서 우리는 결국에는 100% 오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지금의 흐름에서는 24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4시 가운데 우리의 결론과 결말은 99%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오직이라고 하는 100%에 들어가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요셉이 정말 누가 봐도 1%, 0%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니까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형통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게 되고 100%의 오직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안 오는 게 오히려 이상할 텐데 힘든 일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근거 때문에 기적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와 있다라는 것. 다른 말로는 우리가 100%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면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망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세계복음화가 지금 당장 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올바른 나의 24시는 무엇이냐?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던 138이 우리의 24시이고 우리의 오직 곧 우리의 1% 마지막이 되어지는 결론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모든 시작도 그렇기 때문에 138인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가장 첫 번째 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3절에 보아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8절에서는 그 방법과 방향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땅끝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적으로는 나의 24시이고 나의 오직이고 나의 올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일상이었고 더 힘든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작정하셨다라는 것.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 하여 내 자신의 관례대로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일상을 나타내어지는 표현 중에서 자신들의 24시를 보여주는 표현들에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전도의 응답을 쏟아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138 이후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에게 99% 열정과 노력으로 살아왔는데 안 됐었구나. 그런데 내가 나의 24시 138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100% 들어간다면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의 일상,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하나하나의 발걸음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한 장을 잇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다. 다른 말로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엄청난 사람이 되어서 흔히들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다윗과 같이 돌팔매질을 정말로 세계 최고의 분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골리앗을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함에 악신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고 그 일상 과정 중에 갖다 보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세계 최고의 돌팔매질 선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갈 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겠구나. 이러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도 보게 되면요, 이전과 똑같이 이 사람은 글을 쓸 줄도 몰랐고 가장 배우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쫓아온 군인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포악하고 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138을 겪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전에도 기도하러 갔었겠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성전 앞에서 이 사람이 만나게 된 제자의 응답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우리가 분명히 그 다음날에도 또다시 직장을 나아가고 학교를 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일하게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될 텐데 그 일상 가운데 골리앗이 꺾여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기도한다는 것, 내가 그 현장을 나아가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 있다라는 것, 내가 오직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도로 묵상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다라고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흔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 하는데 이 준비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전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또한도 되어진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세계복음화, 직장복음화, 학교복음화도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누림 가운데 다 끝나 있다라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으로 말씀드릴 현장 24, 곧 전도자의 삶이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138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첫 번째로 한 곳이 기도에 힘쓰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돌팔매질 연습을 하러 가는 것, 갑자기 로마 티켓을 사서 로마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먼저 기도에 힘쓰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배경에서도 오로지 기도만 했었고 그 중간과 1주년이 되어지는 오늘까지도 우리는 계속 이어서 새벽 예배와 금요 수요 예배 기도회로서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 넘겨라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러한 응답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 기록이 남아서 역사적으로도 전파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포럼을 할 때 기도 제목을 듣고 받아쓰고 내 거를 정리할 때 있어서 이것을 기록해야겠구나.
왜 기록을 하느냐? 저 또한도 이전에 기록했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기록 가운데 보고 있으니까 오늘날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기록을 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구나, 심지어는 작년 재작년의 사건 중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 이 날에 주셨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1년 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구나. 그렇다면 나의 현장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현장에 있어서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내일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 할 때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또한 엄청 어마어마하게 표현하는 말이 전무후무인데, 일상이 기적이다, 세계복음화가 이미 끝나 있다, 저 여러분들의 이미 자신의 관례대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로마복음화가 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동일하게 전무후무 또한도 엄청나게 큰 응답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적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러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그 방법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맡기시기를 원하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사람이고, 사람 중에 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과정 중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바로 원래 인간을 살릴 수밖에 없고 원래 인간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에 회복시켜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살게 되면은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데, 세 번째로 교회의 응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내가 교회 속에서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구나, 교회에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고 보니까 예배의 성공이 모든 성공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더욱더 교회라는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응답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사이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나고 나니까 교회가 가장 소중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냥저냥 이유도 없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목회자 목사님을 나는 생명 걸고 따라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라는 응답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특별한 원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목회자가 그래서 소중하구나, 그래서 나는 목회자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지만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목사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나는 생명을 걸어야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 수첩을 보면서 살펴보는 응답으로 이명계약을 받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는데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땅끝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땅끝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곳 현장을 향하여서 로마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야손과 같은 사람은 동역자가 되었고 목숨을 바쳤는데, 그 이유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세워주신 교회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주권적으로 이 사람을 세우시고 전도자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섬겨야겠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 목숨까지 내놓아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결론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저냥 이 사람이 좋아서 목사님을 섬겨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구나. 교회 응답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주신 저 목사님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따라가야겠다. 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로 다시 돌아가서 일상이 세계복음화다. 일상이 기적이 되어진다. 일상 가운데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내가 살아나게 된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는 일상이 세계복음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께서 이전에 저한테 짧게 말씀해 주시기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기도만 하면 된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됐나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야겠고 설득을 해야겠고 이 사람에게 이전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열심히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D-Day를 정하여서 어떻게 교회 캠프에 초청하고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받은 응답 곧 제가 받을 응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응답은 목사님의 간증 그대로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 기도하는 것이 전도구나. 그렇다면 세계복음화 말 그대로 전도의 응답 또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제 구시기도 시간에 그리고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자신의 관례대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이미 전도의 끝을 보았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적으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관례대로 곧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관례 속에서 우리의 24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세계복음화이고 가정복음화이며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연휴 명절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지 나의 작은 발걸음과 호흡 속에서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